지난 여름에 야고보서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오랜만에 야고보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8절에서는 시험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당시의 교회에서도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가까이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였고 조금 더 넓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말이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우 싫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하였고 어찌 성전을 모욕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반역 세력이 아닌가 해서 의심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심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는 또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부자를 높이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돈을 쫓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밖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좋은 게 좋다 이러면서 별 일 없이 지내다가도 조금만 교회 안팎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 그 숨어 있었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와 또 직분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아집니다. 또 교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요즘같이 우리 사회의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무신론과 또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시험의 상황에 들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당시의 교회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예배 안내지의 요리문답의 형태로 그 성경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 권위도 없고 그냥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여기 1장 1절로 15절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넷째를 추가해서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 내용이 여기 요약돼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다 같이 답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1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다음 4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험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기뻐하며 인내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이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 시험 가운데 탐심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한 사람에게
그분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네. 시험 가운데서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이 성도들이 과연 앞으로 삶에서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19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내 형제들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새로운 문단,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내 형제들아 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 2장 1절에서도 나오고 또 5절에서도 나오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는데 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8절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받는 교인들도 알아야 됐지만 우리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느낌이나 경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고 새롭게 된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막 그렇게 예전에 하던 것처럼 되는 대로 사는 삶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듣는 것은 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느리게 하고 또 화내기도 느리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화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바로 다음에 20절에서 이 화내는 것을 바로 받아서 내용을 더 넓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세 개 이어진 것에서 초점이 이 화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많이 들으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시 그 말 참고 일단 상대방이 하는 말 최대한 많이 들으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꾸도 안 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로 나가기 전 단계의 말,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보고 좀 지적해 주거나 충고해 주는 이런 말을 꼭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못마땅한 점이 생기고 무언가 지적해 주고 싶을 때 참으려면은 잘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뭔가 못마땅해 보이는 일도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전후 사정을 알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을 섣부르게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 내 말 몇 마디, 그 조언 몇 마디로 바뀔 것 같았으면은 처음부터 그게 문제도 안 됐을 겁니다.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관계만 서먹서먹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실토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보았던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한다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쉽게 불만을 터뜨리고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즘 사회의 어떤 그 경향하고는 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자기 표현 시대라고 해서 무언가 내가 불만이 있는 것,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상대방이 그것을 잘 알고 나를 배려해 준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묵묵히 참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을 때 더 많이 듣는 게 답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낸다 하는 말이 조금 재미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게 그 성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성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 있는 화입니다. 신약시대에 열심당원들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상에 이루겠다 하면서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그 로마 제국 군인들과 무력을 사용해서 그 저항을 벌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날 다른 성도의 잘못을 보면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것을 바로잡겠다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징은 한 사람이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무기처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주변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남편의 잘못이나 아내의 잘못을 보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잔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화를 낸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매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 화가 섞여 있었다는 것을 그 매를 대는 부모는 압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합니까? 아까 읽은 18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변화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권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가까운 부부나 설령 내 아래에 있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또는 뭐 회사의 동료나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보시기에 벌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심판을 행하셔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누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 하면서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더 쌓는 일이 될 뿐입니다. 21절에서는 이 19절로 20절의 말씀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말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아까 18절에서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이토록 왕성하고 뿌리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인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남아있고 악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가지고 넘치고 또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까지 살펴본 화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화내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중에서 가장 대표격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화가 많습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오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죄인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이 더러운 것과 악이 솟아나는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심어졌다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잠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지금 여기서 심겨진 말씀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심은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비유 중에서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잘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지거나 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기도 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환난, 박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들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고난들, 시험들, 이런 것과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고난과 시험의 과정에서 그 심겨진 말씀이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사도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말씀을 잘 받고 간직해서 듣고 깨달아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계속 자라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이후의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계속 듣고 믿는 것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것,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화를 내지 않는 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언뜻 보면은 이게 율법주의처럼 들리는데, 이런 점에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르침, 말씀을 붙잡음으로 화내는 데서 화를 벗어버리는 이 가르침을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십니다.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저 악의 무리로부터 반드시 지켜야겠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눌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악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에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듣는 일에만 힘쓰면은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똑같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성내지 않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장 손해를 보고 그 분쟁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일하기를 구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쓸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합니다.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믿은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온유하다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이게 우리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복음이 틀린 것 같고 그리고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쉽지 참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거스를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셨으니까 성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주장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순종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 2018년 새해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화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이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들으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그런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감사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